말씀을 보겠습니다. 4월 23일 교티 본문입니다. 시편 129편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불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어제와 마찬가지로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 말 그대로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순례하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를 시의 형태로 적어 놓은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불렀던,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동요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이렇게 구절이 등장을 하면 하나같이 뭐냐면 그 리더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는 한 명 내지 다른 사람이 이제 리더를 맡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이게 선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2절 내지 3절을 이제 후창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절, 2절 이렇게 친절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은 절 구분이 없다는 것 다 아시죠? 어느 만큼이 선창 부분이고 후창 부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이것은 리더가 이렇게 먼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함께 가던 사람들이 뒤를 이제 부르게 되죠. 우리 선조들도 각 지방마다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주거니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시편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노래인데 오늘 129편은 내용상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내용상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 부분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내용이 박해받아왔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역사를 이 짧은 4절 안에 이렇게 다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읊어보아도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길게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몇 문장 안에 모두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1절에서부터 4절이 그러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라고 박해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출애굽대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대로부터 언제까지냐? 광야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아니면 그 후반기까지, 그때까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대적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힌 대적은 누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그 대상을 지목하여 보여주는데 그는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대적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대적이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임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곳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가 궁금하죠. 그 사람은 바로 사탄의 편에 선 무수한 사람들, 그 세력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사탄 혹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 혹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은 압제받고 핍박받고 무수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라버리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입니다. 수치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당한다는 거죠. 이 만방에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세력, 그와 동조하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들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비웃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내 속이라도 시원하고 내 마음이 풀어질 텐데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 있어요. 능동형이 아니라 다 수동형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고 압제를 받은 당사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주시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밖에 없고 그 손의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자라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존재는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존재와 동일하죠. 사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죠. 아닙니다. 좋아할 리보다 더 심각하게 미워한다. 미워하는 존재로 등극하여 여전히 그 존재로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면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삶 공부 중에 늘 새로운 삶을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경건의 삶을 이제 처음으로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려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언제나 극렬할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려는 자, 그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그 세력, 결국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참 해결하면 좋겠는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 그 세력, 그 존재를 내가 심판하면 참 시원하고 좋을 텐데, 그러나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응징해 보면 내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와 맞닥뜨려 싸우려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할 때마다 그 싸움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미안하다, 항복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고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의 서운함이 가득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말은 꼭 알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결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싫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굳굳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방법이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지혜롭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고 믿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방해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나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방역이 완화되고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조정이 되어서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